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20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다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를 기록합니다. 이 여호와김은 예레미야 22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를 말하길 그는 눈과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포악을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김의 완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제 본문을 잠시 언급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이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비서이며 서기관 역할을 한 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했는데요. 그의 집안은 왕족을 모시는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나라의 고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관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왕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 여호와김은 신하인 여후디를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예레미야를 가둔 왕인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렸던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운 하루에 이 두루마리를 던져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성경을 찢어 불에 태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의 왕이자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취했던 행동은 말씀을 거부하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24절을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는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김의 아버지인 요시야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 소리도 중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이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대대적으로 나라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여호와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완악한 그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 말씀을 대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때때로 저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저의 뜻이 충돌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을 보면 너무나 완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아가 이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며 순종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위기의식을 느끼며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질 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며 마음을 채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인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불에 탔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두루마리의 말씀을 적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처음부터 이들의 나라가 망하기까지 늘 강조하셨던 말씀은 들으라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명령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살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의 왕인 이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된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을 부욕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보고 치열하게 매달려보고 수백 번 수천 번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이 듣다는 순종의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듣다, 경청을 넘어서 청종의 의미까지가 바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까지의 작업,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하게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고집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치열함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말씀이 결론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때론 그 길이 너무나 외롭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여호와김을 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적대시하는 여호와김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무시했고 무관했고 적대시하며 하나님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불에 태우는 이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고 너무나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개시했던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이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하나님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됐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음은 순종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붙잡고 매 순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